이 시간은 참 감격스러운 시간이죠.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그 내용이, 역사적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본문이기도 하죠. 이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이제 이 부활 사건은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날 수 있도록 늘 기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 특별히 이제 그렇게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그리고 또 오순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 이렇게 이제 세 번 절기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성취죠.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정도가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그 부활절,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을 주신 정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정말 회개하고 용서받아 죄 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던 그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실제로 성령 강림주일 이전에 승천주일도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명확히 바뀐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가 아니고, 부활 사건 때는 다들 이게 뭔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해석도 안 되어지고, 부활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자기 삶이 이 땅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40일쯤 지나고 승천하신 거 보고는 너무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 기다리고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알고 보니까 추수감사절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양식, 영의 양식하면 또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 추수감사절 또는 성탄절 뭐 이런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자 기독교 절기가, 원래 성경에서는 뭐 지키라 이런 게 없지만 우리가 좋아서 꼭 그런 것들은 기념하자 했던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본문 가운데에서 그런 사건을 다시 한번 보기 때문에 상기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28장 읽을 때마다 참 감격적이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리는 그 새벽에 이쯤 되는 시간이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간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은 못 박히신 후 죽어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아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찾으러 왔으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하고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뵙게 될 것이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렇게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그렇게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우리 번역은 평안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가이렉트 하는 말은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영생에 대한 보장을 확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명확히 확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는 이 시점에 너희들은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이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실제로는 그 사건이 있기 전 온 인류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온 인류에게 동일한 효력으로 그 효과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러하고 이 부활 사건이 그러한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참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을 제자라 그러지 않으시고 나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셔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하시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장들에게 알렸고 그들이 그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죠. 가짜 뉴스를.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그렇게 해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하니 군인들이 돈 받고 가르친 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그때까지도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 있어서 다 결국은 이제 듣고 믿어야 되는 문제인데 부활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믿을 것인가. 근데 그 다음 된 일의 양상을 보면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없어요. 거짓말은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없거든요. 다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그 마지막 사명, 이게 지상 명령이라極높은 명령이죠. 지상 명령.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데 여전히 부활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새벽에 굳이 이렇게 일어나서 1시간씩 시간 내어서 차근차근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서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무엇을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분부하셨던 모든 것은 구약 전체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 오셔서 그 구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했던 서신서와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장래를 다 알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지킬 만한 내용들이 그렇게 부담되거나 어렵거나 도무지 할 수 없거나 그런 요구를 하신 게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 최고의 윤리 정도로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이고 그걸 조금 더 또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먼저 남을 대접한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던 그 사랑을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특별히 이제 아주 가까이는 5편의 설교 꼭 기억나시죠? 이제 마태복음 마감하니까 다시 5편의 설교는 꼭 기억하시고 늘 가까이 하고 또 읽도록 합시다. 산상, 보훈, 그리고 제자, 파송 설교, 천국, 비유 설교, 그리고 이제 공동체 강화, 그리고 종말 설교. 다 주제는 그런 것이죠. 율법을 완성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맡겨진 일을 감당해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두실 텐데 너희들이 정말 그 나라를 얻으려면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 살려면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된다. 종말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다시 다 얘기할 텐데,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종말에 대해서는 특별히.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서 이 세상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이 구원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또 표적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려면 우리가 내용을 명확히 하면 속지 않아요. 진리를 확실히 알면 속지 않을 텐데, 대충 알면 더 잘 속습니다. 아예 모르면 안 속아요. 또 아예 모르면 꼭 고민을 해보니까. 근데 대충 알면 속아요. 대충 알면.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이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서라 하는 별명이 있고 인류를 향한 선포라 하는 그 별명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 대상을 유대인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면, 이 마가복음은 바벨론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유대인뿐 아니고 실제로는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예수님 그 사건 명확히 좀 이해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큰 구도 정도는 꼭 염두에 둡시다. 그 구도의 가장 중요한 을개가 바로 이 마가복음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제자들에게 확인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변화산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입성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이 복음서의 아주 중요한 의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러면 마가복음 우리 같이 보면서, 마태복음이 좀 분량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은 16장, 굉장히 분량도 좀 짧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습하듯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행적을 쭉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뭐 태어나고 마시고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히 진짜 다이렉트로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서 보낼 테니까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할 거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죄값을 하나님 쪽에서 치루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이게 거의 뭐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순서가 명확히 있는 거예요. 구약을 봐도 끊임없이 너희가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끊임없이 신앙을 관계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나줄 마음이 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만나도 그 만남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찾지를 않으면 그 만나도 만남이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날 준비 다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라 하고 외쳤다는 것이죠. 온 유다 지방과 이 예루살렘에 그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도 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데, 요한은 낙타의 털옷을 입고 또 허리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마치 이 이사야가 또 이 엘리야가
또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입었던 그 복장 그대로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복장을 딱 입고 와서 이제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것이죠. 목말라 있으니까요.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신데 진리를 가르쳐 놓으면 성령 강림하실 때 그 진리가 다 기억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확증인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고 하늘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셨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때 복음의 핵심은 회개한 사람은 용서받게 되어지고 용서받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 그 앞에 외쳤잖아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외쳤거든요. 그래서 회개하여 그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는 크게 네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용서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렇게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천국을 다 준비하시고 거기로 영접하실 것이다. 그게 복음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복음 또는 용서의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죄의 사함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연합의 복음, 교회를 향하신 그 복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영생에 대한 복음, 구원에 대한 복음, 복락에 대한 복음, 천국 복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복음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어봅시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이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는 그들은 어부였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게 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깁고 있고 곧 부르십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들이 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고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무슨 사람이 그 교훈에 아주 놀라게 되었는데 말씀드렸죠. 이 마가복음에는 그 교훈의 내용들은 거의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은 그 마태가 이거 베드로 형님 이거 다 좀 집어넣으셔야 될 겁니다 하고 이제 다시 그 큰 설교 5편을 그렇게 다 정리해 넣은 거죠. 간략하게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교훈의 내용들을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마침 그대 그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라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면서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그때 예수께서 구주에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막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게 되는데 다 놀라서 서로 물어 말합니다. 이는 어찌 됨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노다 하면서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귀신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영적인 존재, 특별히 사람을 미혹하는 그 악령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존재를 명확히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을 쫓아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쫓아내도 또 들어오니까요. 왜냐하면 악도 지 마음이거든요. 영적 존재에게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면 그 어두움은 물러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악령이 우리를 틈타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지가 견고하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악령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고, 회당에서 나와 곧 이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또 열병에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됩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고,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면서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귀신이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 허락지 않으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는 회당이나 길거리 이런 데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은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늘 기도할 때는 한적한 곳에, 이런 표현이 꽤 나와요. 거기서 기도하셨는데 시몬과 믿고와 함께 있는 그 자들이 예수를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줄을 찼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하시고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 그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시고 곧 이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시고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게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정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게 되었다. 수일이 지나고 난 다음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집에 계시다는 그 소문이 들린지라. 어떤 사건이 있으면 며칠 동안은 시끌시끌하지만 또 시간 조금 지나면 금방 깔아앉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를 고치고는 곧 동네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또 며칠 지나니까 금방 시끌시끌하던 것도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놀라지만 며칠 지나면 다 일상이 됩니다. 저 사람 나왔구만 하고 끝나는 거죠. 뭐. 수요일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집에 계시다는 그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한 중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그 지붕을 뚫고는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그 중성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냐. 중풍병자에게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게 쉽겠냐. 우리에게는 둘 다 안 쉽죠. 다 안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는 다 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다 있는 것이니까요.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죄를 사는 능력도 있으시고 사람을 일으킬 능력도 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직접적으로 말씀은 잘 안 하셨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 번 밝히셨습니다. 그러고는 이 중풍병자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 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고 상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거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그렇게 하셔서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그 집에 앉아 다투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는데 이는 거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미르라. 바리새인의 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거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의 그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그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그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들 때에 금식할 수가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아 그것을 당겨 헤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 제자들이 또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르고 하니까 이삭을 자르는 게 이게 일종의 추수가 되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일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냐? 그가 아비아달 제당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전에 들어가서 제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 26절에 그가 아비아달 제당 때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그 구약을 보면 그 아히멜렉 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3장 이어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말한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는데 참 못된 사람들이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렇게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니 그들이 잠잠합니다. 그래 그 마음이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고 왜냐하면 옳은데 고집을 부리면서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충분히 알아듣게 얘기하는데 자기들의 그 선입관이요, 그렇죠? 굳어져 버린 그 마음들. 근데 뭐로 굳어져 있느냐?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 종교성으로 굳어져 버리니까 너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는데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도메와 또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게 되는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족하자 해서 몰려왔기 때문이었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귀신들한테 많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소개하면 참 입장 곤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귀신들이 제일 먼저 알아본 거예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그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다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다하셨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마태 또 이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그 시몬과 또 가룟 유다인데 이는 예수를 판자였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서 식사를 이룰 도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고침받기를 원하는지. 예수의 그 친구들이 듣고는 그를 붙들러 나옵니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또 무시하고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한 것이었죠. 원래 선을 행하신 것이었고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잡혔다 하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겠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 나라가 설 수도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 집이 설 수도 없고, 만일 사탄의 이야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살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살하지 않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영원히 사심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더러운 귀신들이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 간에는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사람은 온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다 인정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는 이유가 딴 데 있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착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 달라. 그럼 못 만나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지, 막 경험으로 알겠다, 체험으로 알겠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와서 이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 예수를 부르는데,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지금 밖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하시되 아니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둘러앉아들을 보시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하신 거예요. 35절은 박스를 하나 좀 쳐놓으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는데 그게 참 재미있죠. 몇 번이나 가르쳤다는 말이 나오는데 가르친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는. 왜냐하면 이미 그 교회에는 이 꿰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어록집이라 그러죠. 그 예수님의 설교집은 이미 따로 있었어요. 설교집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20년쯤 시간이 지났을 때 자꾸 예수님 얘기들이 왜곡되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누가 좀 책임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해주면 좋겠다 하고 다 교회가 기대하게 되니까 거기에 책임이 있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제자들이 있지만 베드로가 그 일을 해야 되죠. 뭐 자타가 공인하는 수사도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헬라어로 글을 쓸 만큼 실력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다 얘기를 하고 할 때 그 베드로와 함께 일했던 마치 담임 목사가 있으면 부목사가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젊은 분이 베드로를 도왔었거든요. 그분은 아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헬라로 다 정리한 것이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제일 처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당연히 마가복음 봤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행적하고 따로따로 이제 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 입장에서는 이걸 한 개로 이제 엮어 놓으면 훨씬 더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태만큼 잘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유는 마태는 세리였고 그리고 필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행적은 기억을 더듬어 얘기할 만합니다. 대략 얘기해도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략 얘기해서 안 돼요. 말 조금만 달라져도 내용이 확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필기를 잘하는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일부러 가서 픽업 하신 거예요. 이 세리는 필기하는데 달인들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액수 차이가 크게 나니까 그 세리들은 그 글 쓰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을 한 것이고, 그 전에 이제 모든 이 복음서의 을개가 되는 이 마가복음, 마가 헬러로 기록했지만 우리가 베드로 복음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가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천국 비유 설교 중에서 사람 만밭에 대한 이야기가 이 4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13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12장 이야기를 앞에 3장에다가 다 적어놨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마가복음은 내용이 부실해도 많이 부실하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나 비교했을 때 그러한 것이고, 예수님의 행적을 알려면 실제로 마가복음 보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간략하기 때문에. 문장이 짧고. 그러니까 아주 제가 지금 읽어만 드려도 힘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그렇게 하셨구나. 이 문장이 짧으면 말에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말씀드릴 때는 조금 설명을 했지만, 마가복음은 일부러 굳이 많은 말을 안 하고 그 조금 쫙 읽어 나갔었거든요. 또 한번 읽어 나가 봅시다. 이분이 얘기할 때 그 말에 굉장히 힘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이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셨고 온 무리는 바다 이 육지에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는 중에 그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그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지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했는데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다. 그렇게 하시고는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하여 물어보고 있는데 이르시되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어졌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왜냐하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알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켜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냐. 뿌리는 자는 그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인데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인데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인데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염려라든지 재물의 그 유혹이나 기타 욕심이 들어와가지고는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곧 말씀을 듣고서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게 옥토에 떨어진 것이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여 함이나 등경 위에 두여 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아래 두지 않고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 감추인 것이 없다. 들을 끼는 자는 다 들으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실제로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는데, 일단 조금 감춰두신 이유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고 약간 감춰두신 거예요. 있다는 것 정도는 보여주시고, 근데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바꿔 말해서 찾지 않으면 만나지 못해요.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 듣는 것도. 너희 헤아리는 거 헤아리면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또 더 받게 될 것이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수두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는데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 택한 백성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다 알려고 애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표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쌓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엇으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은데 땅에 심겨질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다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알아듣게 비유를 얘기했다면 설명을 다 해요. 그러니까 비유풀이를 따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가 비유를 다시 풀어버리면 그게 다 이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이 스스로 비유를 말씀하시고 관심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 가르치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다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 안에 이미 내용이 있고 내용 안에 이미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알 수 없으면 뒤에 설명을 또 다 하고 계시니까 본문 자체를 바르게 읽어야지 한두 줄 읽고 난 다음에 비유풀이 하겠다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 선지자가 아니고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 해석했으니까 예수님이 해석 밖에 해석하면 안 됩니다. 딴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이단이 되고 말아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하시고 그 뒤 물을 떠나 예수를 그 배에 계신 그대로 보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합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줌을 쉬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이거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하시니 바람도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그렇게 하시고 그 뒤 힘이 두려워하고 서로 말하되 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그 지방에 또 가셨는데 배에서 나오시고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두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었음에도 불구하고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고랑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막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너 이름 대체 뭐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여러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데 천사나 악령은 공간이나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그
돌아다니는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을 받아요. 천사들도 보면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한 나라의 군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까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삼계탕을 먹고 있는데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기 2,000마리가 이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서 바다에서 몰살을 하게 됩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 여러 마을에 말하게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러 와서는 예수께 말합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지만은 그러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너의 가족들에게 좀 알려주어라. 그리고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고 모든 사람이 아주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께서 배 타시고 다른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는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였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또 따라가며 에워싸 밀고 그때 이제 12회를 혈중으로 알아온 이 여자가 있었는데 만인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입해버렸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그 차에 예수의 소문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대어도 구원을 받으랴 생각함이라. 이에 그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그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대었냐. 그렇게 하시니 이자들이 여짜오되 아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거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그렇게 했더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걸 알고 두려워 떨면서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말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씀을 기다려 들으시고는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하시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기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다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감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것 아니다. 잔다. 막 그리 비웃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타 쿰. 그 아람어였는데요.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는데 나이가 12살이었고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물을 거두시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고향 마을로 가셨는데 쟤들도 따라가죠. 안식일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니 더군다나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아버지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이미 그 요셉은 좀 일찍 별세했던 모양입니다. 마리아 그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 그 유다 시몬 그 형제가 다 있지 않냐. 그 누이들이 또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고 예수를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도 안수하시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이 모든 촌에 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는데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또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하지 말며 10만 싣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선지 누구의 그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하시니 제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그렇게 전파하고 많은 귀신이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줍니다. 이에 예수의 그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는 이르되 야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그렇게 하고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그렇게 하되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베었던 그 요한 그가 살아났다. 그렇게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그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둔 거로 그 여자를 위하여서 사람을 보내어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그 요한이 그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어가지고 이제 요한을 가둬둔 거예요. 이는 요한이 헤로드에게 말하되 동생의 그 아내를 취한 것도 옳지 않다 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그 원수를 여겨 죽이고자 그렇게 했지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해서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는데 이때 기회는 세례 요한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그 귀인들로 더불어서 잔치를 할세 헤로디아의 그 딸이 친히 들어와서 춤추어서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렇게 하고는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간에 너가 나에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렇게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렇게 하니 그가 곧 왕이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가지고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서 그를 거절할 수가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서 요한의 그 머리를 가져오라. 그렇게 명했고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가지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그 제들이 듣고는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고 사도들이 그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그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는데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하시고 이는 오하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물을 기를 도 없습니다. 이에 배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곳로부터 도보로 그것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다 큰 무리를 보시고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 그 여러 가지 가르쳤는데 그 내용들이 잘 안 나온다니까요. 이 마가복음. 그래서 여러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설교,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내용들이 늘 예수님께서 가시면 구약이 이렇게 완성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가니까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그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렇게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산업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고 때로 이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혔는데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먹은 사람은 요 떡을 한 5,000명이나 남자만 해도 예수께서 즉시 저들을 제초하다 거기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그렇게 가게 하셔요.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또 가셨는데 저물매 이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는 밤 사경쯤에 이 바다 위로 걸어가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는 유령인가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었는데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안심을 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고 이는 그들이 그 떡대에 시던 일을 깨닫지도 못했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고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어 나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그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이라도 손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7장부터는 또 내일 같이 정리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보니까 마태복음하고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명확히 보여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한 의기를 쭉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드릴 거예요. 이 복음서를 볼 때.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그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느냐?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다 성취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올 텐데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된다 하고 다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참 사람이시며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인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참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독특하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승천까지도 이어질 텐데 승천하신 것은 그 몸이 승천하셨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무소부지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의 삼중직, 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그 일을 다 완수하셨는데 특별히 그분의 그 가르침 자체가 100% 진리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100% 진리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병자들 낫게 하신 것도 다 마찬가지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이시고자 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우리와 우리의 그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죽으시니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도 믿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다 부르시고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하는 것도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런 거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시며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분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다 믿고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